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삶의 처소에서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각자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4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감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김영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3월 둘째 주일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직장과 각양 처소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교회를 오가며 다 함께 제단 쌓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교제하는 등 무한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인지에 대해 느낌없이 보내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한편으론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저 북녘 땅이나 이슬람 나라와 공산 국가들처럼 예배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코로나19를 통해 깨닫고 더욱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회개의 시간으로 삼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의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깨끗한 삼남 만상을 잘 유지 관리하지 못하고 온갖 추악함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함이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온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때에 이단들의 가정스러운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가 이 사회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셨사오니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한계와 죄악을 절절히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루속히 전능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들의 이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견디어 강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무기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경건의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살살 부는 바람 앞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는지, 또 극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가정스러운 믿음은 아니었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푸른숲 성산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인 양 권위로 교회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이 사회와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회복을 시키는 교회로 삼는데 우리 교회를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산 밑 무트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구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금 가정에서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이 학교가 되어 부모가 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교장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훈련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말씀, 공고한 심령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 가운데는 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또 오늘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곧 기억입니다. 신앙은 곧 기억입니다. 이는 기억력을 말함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생각으로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서 활동하는 생각들, 활동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기억력을 말함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느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은 별일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의 삶에서 신앙의 어떤 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기억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개인의 기억을 말하기보다는 공동체적 기억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공통적인 기억들이 사라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시대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또는 개인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인 기억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 그 절기는 단순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준비와 또 거기 순례의 길을 가고 또 준비된 어떤 자세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으나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평상시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긴 시간 동안 특별히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골똘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 다 절기의 뜻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오래 묵상함을 통해서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총 5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5째 주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부터 부활주일까지 전체를 합치면 7주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주셨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얕은 지식, 얕은 은혜, 진리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진리요, 단순간에 즉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 어떤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언제나 열려있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적어도 6주, 7주, 부활절까지 7주가 된 이 사순절 전체, 사순절부터 종료주일, 부활절 이 7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와 칭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는 이 속죄와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순례자들만이 알 수 있었던 그 신앙이 깊이 있는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절망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절망. 첫 번째는 영적인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와 행정과 제도와 수많은 의학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전을 했으나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언제나 제자리였다는 점입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생겨진 하나님의 영광과의 단절,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의 진보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등장입니다. 모세 시대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무슨 죄인지, 그 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분명했지만 율법이 등장함으로 인간의 죄가 어떤지, 무엇이 죄인지, 왜 죄인지에 대한 분명 기준이 등장을 하므로 인간의 죄는 보다 더 명확한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율법 아래 놓여 있다. 오늘 말씀 율법 아래 놓여 있다. 이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세 번째 절망,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의 인간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이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할 때에,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육체가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죠. 모세는 받아 적은 것이요, 갖다 옮겨놓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요, 율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율법의 입법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의 존재로 계시면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근본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율법이 등장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을 준수하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이 확실하게 정죄받은 우리의 죄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되지 않으므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그 죄의 대가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대속적 고난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은 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다 깨끗하게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절망이 있었고 절망 중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값이 깨끗하게 다 대속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다시 새롭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감춰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속죄와 칭의,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갖게 하셨다. 속죄와 칭의는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심화된 얘기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속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진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속량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도발적 질문 같죠?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온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기도로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또 근본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죄값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죄값도 사라졌고 죄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의로서 연결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한 문장이어서 성령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관성입니다. 근데 그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24절 문장, 특히 24절의 말씀이 그냥 한 문장으로 본다면 속량은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을 제공하고, 의롭다함은 속량의 결과, 대속의 십자가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확히 짚고 나간다면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근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로움이나 의로움 또는 선함, 하나님의 것이죠. 이건 대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과 의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즉, 이 선한 것 또는 의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끗하게 죄가 사라졌다 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22절을 보면은 의가 누구의 것인지, 의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는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되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 깨끗이 빤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땅에 속한 무언가를 조화를 이루고 또는 변화를 시키고 조합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은 될 수 있어도 의로운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과 의롭다 된 것을 물론 연결됩니다. 하나님 연결시켰으니까. 그러나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하시는 요한의 표현대로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는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인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어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를 캐는 것과 같다. 십자가를 그냥 크게 생각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부분에서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고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리트로시스, 풀어준다 뜻입니다.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일반적인 관용어이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쓰는 것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는 속량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분명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속죄제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량의 개념은 분명히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속량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십자가죠.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속죄제와 화목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화평과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평안한 제사,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제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를 속하는 단계가 아니라 별개의 제사적 개념입니다. 속량은 속죄적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번제는 상번제이고요, 항상요. 상번제로서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그 제사로서만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이건 자원예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건 하나님도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물론 사랑이죠, 다 자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화목제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요 서원 예물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 예물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원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제와 화목제에는 제사 방법이 다릅니다. 속죄제는요 다 태워 바칩니다. 기름을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제 있는 데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화목제는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먹습니다. 그런 거로 속죄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제사 끝나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헌제자와 제사장이 같이 먹는 겁니다. 화목제는 기쁨으로 웃음으로 동참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이 기본이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결심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죄가 대속하는 것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얘기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비약적입니다. 인간이 죄 씻음 받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 있는 의를 부여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실상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비약적인 은총을 베푸심으로,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좁히면서요,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과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일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동조, 찬송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배웠다, 들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배웠죠, 들었죠. 이제 우리가 거기에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힘입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로마 3장 말씀 언제나 사순절 때 가장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 접속사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은 반전의 용어입니다. 한국 우리 개역 개정이 이제는이지만 원문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육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의까지 부여하심으로 죄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알미요, 믿음은 동조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과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수많은 얘기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얘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일종의 저항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가장 큰 저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우리 안에서 꿈틀댑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율법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 안의 죄성들을 고발할 때 꿈틀거리는 그런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칭의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이 하나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뱀을 잡기 위해서 뱀 몸뚱을 다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머리만 짓밟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마귀의 참소를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원문상 그러나 이제는 사실 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과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동조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삶, 여기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며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설교 서두에서 기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하라. 사순절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는데요. 기억이라는 것은 실상은 선택입니다. 기억력은 선택적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평생.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기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원인은 그들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보다는 생각의 비중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늘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삶의 터전, 경제활동의 터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이 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공동체적 망각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순절 때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왜 이런 부분으로 설교를 결론을 맺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20세기죠.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갔지만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신학적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비신화화라는 얘기를 이제 던졌습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과학적인 면에서 현대인들 다 지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지성적인 또는 현대적인 이런 과학적인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거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은 제로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화를 다 빼자, 신비를 빼자, 다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대속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희생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부활을 다시 삶으로 말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종말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 비신화와 이 영향이 컸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들,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을 다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인간의 개인과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로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신비를 다 빼버린다면, 신비, 영적인 것들을 다 빼버린다면, 은혜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빼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될까?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은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혜가 약화되고 있다. 행함에 대한 부분이 약화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은혜에 대한 인식, 은혜에 대한 동조,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 자신을 은혜의 세계 속에 던지며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쁨들, 이게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완성된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 완성된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완성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제로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말씀에 익숙합니다. 여러 부분들, 이렇게 발을 씻기고, 구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손과 발로 행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말씀만으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 의의 문제, 이러한 이 신비에 속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십자가의 신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요,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세계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 인도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는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흥적인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가 모든 진리의 세계를 우리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그 대속의 은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그 신비의 세계, 은혜의 세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대속을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다고 나오는데, 죄를 지은 자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대속하여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입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대속죄, 속죄물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구나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입증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체험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 성도님들의 수많은 믿음이 여러 은혜와 이런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또 멀게 느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은혜와 진리 속에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과 이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천왕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런 여러 방편들을 통하여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직접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져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열어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심령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 또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철을 따라 결실을 맺는 일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아멘. 예배 회복, 말씀 묵상, 매일 온라인 예배 참여, 신실한 기도 생활.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생중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예배시랑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그 기종에 따라서 또는 아이폰 기종에 따라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는 이 예배가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두 가지 버전을 올립니다. 이 예배 그대로 올리고요. 예배 다시 편집해서 또 하나 올릴 테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불편함 없이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대예배도 2부 예배만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매일마다 이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지고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합니다. 이번 주 매일 온라인 예배는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하고 화수목은 우리 교육자 우리 분들께서 이제 한 분씩 맡아서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성교원 신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 성교원 신주일로 지키고요. 월정 성교원금을 통해서 성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 헌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내역 구분을 위해서 11조와 감사, 월정 성교 등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헌금을 한 번에 보내시면 물론 나누긴 합니다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재정부 장님 여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한번 띄워주세요. 9번에 있는데요. 여기 없나 본데요. 교회 소식면에 있으니까요. 그 유경호 장로님 휴대폰으로 재정 계정 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모든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교육부는 설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사순절 필사, 시편 필사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신실한 큐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노회 142대 정기노회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교우 소식, 구중환 목사님의 모친상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고요. 축하할 소식, 우리 김영선 안수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의 장녀 김연희 양이 3월 11일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피로연은 나중에 하신다고 합니다. 평일 교회 출입 안내입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요. 가급적 교회 출입을 자제하시고 꼭 교회 오셔야 되는 분들은 준수하셔서 오시면 되겠고, 예배는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계시죠? 예, 보고 싶습니다. 예, 속히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덕의 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속죄 받은 것과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달으며 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